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또 66절, 그 다음에 76절에서 79절까지인데 우리가 66절까지만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을 때가 차서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님이 엘리자베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크게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했다.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시행하러 왔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이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했다. 아이의 엄마가 말리며 말했다. 안 돼요. 요한이라고 해야 해요. 그들이 아이의 엄마한테 말했다. 그대의 친척 가운데 그 이름을 쓴 사람은 없어요. 한편 그들이 아이 아빠에게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려는지 몸짓으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스가랴가 글씨판을 달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 모두가 놀라워했다. 곧장 그의 입이 열렸고 혀도 풀어졌다. 그래서 그는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여호와의 온 산지에서 이 모든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이 될까 하고 말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삶을 담아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에게 이름이 없다면 저는 무엇으로 불릴까라는 거죠. 가끔 이제 동네에서 산책하다 보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뭐 희선아라든가 뭐 석훈아라든가 뭐 기철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불러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참 웃긴 건데 이런 거예요. 기철아 기철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철이를 찾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강아지 이름이 사람 이름이었었어요. 요즘에는 강아지 이름도 사람 이름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강아지 이름의 최고는 뭐예요? 메리쫑 뭐 이런 거였거든요. 뭐 애가 좀 초콜릿빛이 나면 초콜릿, 뭐 귀여우면 쿠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자기 성을 따서 뭐 윤기철, 제가 윤기철이면 뭐 아들처럼 뭐 윤뭐뭐 그래서 강아지 이름도 그렇게 짓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든 피조물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우리가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쭉 나왔는데 단어가 700단어예요. 이름이 700단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 했더니 그 이름 안에 지역이 있고 누구누구의 자손에 누구 자손에 누구 자손에 누구 자손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양과 서양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성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는데 이름도 또 뭐가 있죠? 돌림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는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살아가요. 동일하게 영어 문화권에서 어떻게 하죠? 뭐 처음에 first name 해가지고 주어진 이름이 있고 중간에 middle name 있고 마지막에 이제 given name, last name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름도 조합을 보면 누구의 아들, 스미스는 그거잖아요. 대장간. 대장간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아프리카도 동일하고 또 아랍권은 특이하게 이렇게 좀 뭔가 신의 이름을 넣죠. 뭐 압둘 뭐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넣고 누구 신의 무슨 자손 이런 식의 이름을 넣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함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누구에게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까요? 내가 평상시에 존경했던 사람 또는 나의 부모님에게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를 이름을 좀 신중하게 지어달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이 곧 그 아이의 삶의 궤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행위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이름 짓기를 누구한테 맡기셨을까요?
바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고유한 업무를 맡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것을 이렇게 해라, 이것을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유난히 아담에게만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서 모든 것은 아담아 너가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권한과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돌봄의 권한과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권한의 설정을 만들어요. 즉 소유 관계를 만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노예를 샀어요. 근데 이 노예가 이제까지 뭐라고 불려왔지만 그날부터 아니야. 나는 너를 오늘부터 B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노예 이름은 B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뭐죠?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권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동시에 그 소유권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긴 것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돌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아이들한테 사주면서 너가 한번 이름을 줘봐 그러죠.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면서 이름을 짓죠. 근데 부모님이 귀찮아서 아이에게 강아지 이름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너희가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노는 대상이 아니라 너가 귀한 생명체를 지켜줘야 돼 라는 의미로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연을 맡기셨는데 인간의 자연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면서 돌보고 같이 더불어 살라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은 이기심에 발동돼서 자연을 자원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자원으로 삼았다는 건 뭘까요? 돌봄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셨던 이유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창의성과 바로 참여예요. 참여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즘 여름 과일이 참외죠. 참외 맛있죠. 근데 왜 얘는 참외일까요? 언제부터 얘는 참외일까요? 그 수박은 언제부터 수박일까요? 사과는 언제부터 또 사과였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죠? 얘는 참외라고 부르고 얘는 수박이라고 부르고 얘는 또 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여러분 결코 이것을 우리는 수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게 수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아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마이크를 담아내는 박스라고 부르기로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식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상식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불렀던 모든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한번 이름 짓기를 해보십시오. 몇 개나 내가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강단이고 나무로 만든 뭐 책상인데 이제 책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컵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 너는 오늘부터 너는 내가 수건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우리는 5가지도 못 만들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창의성을 있어요. 그러면 창의성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참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하실 수 있고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 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실업자가 없어요. 세상은 실업자를 만들어내요. 당신 이만큼 하고 나서 더 이상 이렇게 쓸모가 없으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와 같이 일을 해보지 않을래? 나와 같이 일을 해볼까? 너가 한번 이거 해볼까를 계속 권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 짓기라는 걸 통해서 그분의 일을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 짓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각각의 단어의 뜻을 가지면서 그 인생의 전부를 함축하는 이름으로 지어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세 이름 뜻 아시는 분? 네, 여러분이 몰라야 재밌는 거예요. 예,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떠내려가는 물속에서 건져낸 사람이잖아요. 그 물이라는 게 뭘까요? 숨 막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숨 막히는 물속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건져내셨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삭은 이름이 뭘까요? 웃음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스가랴, 엘리자베스, 마리아라고 하는 세 사람, 이름 스가랴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하나님은 충실하시다. 이런 뜻이고, 마리아는 사랑받는다. 아름다운 여인. 이런 뜻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의 이름 짓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나눠요. 여러분, 이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 요한이 됐는가에 대한 이름 짓기는 사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먼저 동네 잔치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리치교회 2025년에 있지만 잠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날에 한번 잔치살 날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에서 잔치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뭘 할까요? 바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요. 할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을 내 몸에 새기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너무 수치롭게도 사람들의 바지를 벗겨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할례를 받은 자국이 있으면 너는 유대인이야 해서 수용소로 끌어가고,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할례라고 하는 표식을 받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름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이름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당시 전통은, 관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자기 혼자 창작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연달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보면 계속 뭐가 될까요? 아, 내 자손이구나. 내가 누구의 후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뭘까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이 당시에 여자는 발언권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여자는 발언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쓴다고 하면 그 여자가 증인한 그 법정에서 증언은 무효 처리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당시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전통과 관습을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확 깨트려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대신 엄마가 말을 해줬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는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금기를 깨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의 발언은 크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당시의 관습은 아버지만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더욱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태어나는 아들도 그냥 스가랴라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관습과 전통을 엘리자베스 한 번에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이 출생과 이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넣느냐라는 거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 즉 한 번도 주인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들을 주인공의 자리에 세우고 조명받게 하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도 누가가 의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어떤 나라냐면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빛을 받지 못한 이들이 주목받고 빛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 공통점이 뭐죠?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무명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히 간증을 들을 때 이런 얘기가 있죠. 나도 저와 같은 은혜를 받고 싶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한번 주목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누군가에게 특별히 주기도 해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주는 스포트라이트가 99명에게는 소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도 소외시킬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내비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이 어리석음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해서 망하지 않아요. 그 한 마리는 그냥 어쩌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한 마리가 중요하다. 누가복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들, 즉 세상에서는 별로 주목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오늘 엘리자베스의 그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모든 금기를 다 깼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또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스가랴일까요? 요셉일까요? 아니에요. 마리아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두 여인이 1장 전체를 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을 삼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성과 또한 관습이라는 틀을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데, 바로 엘리자베스의 입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게 있죠. 뭘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즉, 관습이 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관습을 넘어서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정체성의 공통점이 바로 관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 관습에 우리가 묶여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곳은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8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8만 개의 교회는 과연 지금의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에 묶여서 계속 그렇게 해오기만을 고수하는가? 그게 우리는 분기점이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현대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본 것도 옳음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개선적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교회는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찾아서 가봤지만 뭐예요? 이전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는 교회이다 보니 내가 또 그 교회에 몸담기는 뭔가 거북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교회. 즉 이전의 간습 중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려야 될 것은 계속 살려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복음적과는 좀 먼 인간적인 간습 같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새로운 교회가 가져야 될 숙제이고 또 미션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1장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엘리자벳의 강한 태도에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당황하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요한이 갖게 될 자기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리자벳의 창작도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이 이름이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름이 부여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삶이 규명되었고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의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앞전에서 봤는데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선구자로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를 갖추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요한의 삶의 정체성이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부여된 이름이 요한이고, 그 요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났을까요? 먼저 여러분,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에게 요한의 이름의 뜻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스가랴와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은 이제까지는 무명자였고 애를 낳지 못하는 슬픔을 가진 부부였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을 가진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선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이런 얘기죠. 주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나의 치욕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 아이의 어떤 출산과 이 태어남은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에게 먼저 은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그들의 삶이 없었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의 시작이 됐을까요? 이 요한이 없었다고 하면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의 삶이란 자기네들이 죽으면 대가 끊겼어요.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그 대가 또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지난 400년 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스가랴와 엘리자베스가 어느 날 애를 낳았대, 이게 아니에요. 애를 결코 낳을 수 없는, 제가 일전에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엘리자베스의 나이가 대략 60살 먹은 할머니로 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동네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수군수군하면서 퍼져났던 그 소문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 백성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가끔씩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것을 혼자 기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되면 너무 감사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의 기도가 해결되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뭐죠? 그래, 하나님은 역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자베스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모두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탄생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요한은 이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화려한 옷을 입고 안락한 대성전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벌써 출발이 다르잖아요. 탄생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한 번도 예수의 자리를 넘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를 흉내내거나 예수의 자리를 넘보면서 나도 예수만큼이나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도취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진 아주 멋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하나의 명제 같은 문장을 남겨놨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그는 높아지셔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철저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자신에게 어떻게 이름이 주어졌는지를 들으며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이 예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자기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의 이름은 윤기철이에요. 그러면 윤기철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자 풀이대로 사는 것이 윤기철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통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는 윤기철이고 목사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어디에 어떤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의 이름의 가장 앞에 있는 이름, first name은 그리스도인 윤기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순히 윤기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윤기철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대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온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온도는 뭐냐면 비아냥이에요. 조롱이에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너네 예수쟁이잖아.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이 설교문을 쓰면서 아주 고민했어요. 강단의 언어가 오염될까 봐. 그러나 아주 한 번쯤은 써볼 수 있는 표현. 그래 너네는 예수 빠잖아.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그래 너네들이 추종하던 그 예수는 어디 갔어? 너네들이 그렇게 추종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근데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쳐도 어느 정도 되는 거짓말을 쳐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초기 신자들은 오른밤을 맞으며 왼밤로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뭔데 우리를 조롱해? 검열해 라고 사납고 거칠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붙였어요. 우리는 예수와 같은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로부터 지난 2000년 흘러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가진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들어선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는 분명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들어선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을 받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분이 왼밤을 맞으며 오른밤을 내돌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피조 세계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 내 존재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 추상적인 언어를 여러분에게 이미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있다고 보십시오. 그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지역에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뿌리째 뿌려서 뽑혀서 다 나동갈아지는데, 이 아름드리 나무는 비록 윗가지는 흔들렸지만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 왜 이 나무는 뿌리째 뽑히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뿌리가 더 굵고 깊게 땅에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시죠? 흔들림이 많았던 나무일수록 더 뿌리가 굵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웬만한 것으로는 그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존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 있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과 의미와 가치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고 더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거에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웬만한 거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친다라는 것은 반증적으로 내가 아직 내 존재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쩌면 얇게 뿌리를 내린 거죠. 여러분, 내 삶의 방향과 의미와 가치와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양식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 윤기철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요한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온전히 살아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세례자 요한으로서 결코 예수님을 넘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큼 더 잘 살고 내가 얼마큼 더 성공하고 내가 얼마큼 더 나아지는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와 같은 길에 들어선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일상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시거나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예수가 걸어간 그 좁은 길을 따르려고 얼마나 애쓰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쫓으며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례자 요한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도 욕을 받아요. 지탄을 받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역사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 사회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왔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성숙하고 그 정도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했던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확 성장하다 보니까 인권이나 노동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됐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가 좋고 뭔가 잘 살게 되면 좋지 않아?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라고 우리 한국에 막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래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한국교회도 그렇게 압축적으로 성장해 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어떻게 잘 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생겼지만 정작 그 대형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부터 욕먹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다음 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못함을 아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한국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어떤 성도로 다시 만들어져 가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야기되어지고 그것이 성찰되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교회도 가장 중요한 담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담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고 그래서 많이 커서 빨리 우리도 건물을 짓고 이거는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아주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나에게 왜 중요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왜 필요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논의이고 우리의 설교의 모든 포커스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를 가고 아이들을 키우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 윤기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이름에 걸맞게 내 삶을 담아내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새로운 삶의 여정과 이슈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 자녀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는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내가 초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자 했는지를 물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게 하시고 받기보다는 주게 하시고 드러나기보다는 감춰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의 평가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